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카드 지갑 찾았어요, 동민 형제? 카드 지갑 찾았어요? 누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제가 찾아서 줬는데. 며칠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지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자리예요. 농담이에요. 고맙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온갖 박해와 그리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모두 다 헬라어 크라테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그냥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잡는 것과 지키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열정으로 서로 상반된 모습, 상반된 목적을 추구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냥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보태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의 관습 그리고 습관, 도덕, 유혹에 적당히 선을 맞춰서 발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함께 있지만 실상 그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허울뿐인 성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어떤 부연되는 어떤 그런 해석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실상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절대로 세상에 보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보태서 살아가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의 삶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입의 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쟁입니다. 논쟁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것을 다투는 그런 의미로 싸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검,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지 못하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버텨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과 버텨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쁜 삶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편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백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도록 만드셔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입에 말씀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설명하면서 특히 이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게 최소한 1달 반 그리고 2달 반 이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후에 언급되는 두아디라 교회 이하의 그 네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뭡니까? 라고 다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귀 있는 자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내용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듣기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반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허락된 소수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말씀을 듣도록 허락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말씀을 듣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귀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버가모 교회를 그대로 인용해서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된,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7절 속에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중반절 이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선물, 상급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만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만나라고 하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 속에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때문에 광야의 그 40년 여정을 굶주림 없이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만나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그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에게만 비밀리에 주어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감추어진 것입니까? 선택받은, 귀 있는 자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만나를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만나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족속들은 만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견뎌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나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는 만나를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드러나 있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는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바로 철저하게 비밀이자 신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방 족속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기는 그들에게 주는 그 생명의 만나라고 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는 다름 아닌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요약은 한마디로 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영석 목사라는 분이 쓴 바울서신 강해서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두 다 알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모르면 그건 역시도 비밀이 아닙니다. 다 모르는데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확실히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 미션 스쿨에 이제 성경 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순서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 이렇게 마가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있던 제 친구는 이제 교회라고 생전 뭐 발도 안 들여다보는데 뭐 명태복음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나 그 문장, 모든 것들이 다 낯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또 더 다른 것들을 의문이 생겨서 그것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승리한 그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많은 경우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의 그런 단초가 돼서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그래서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상급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비밀한 생명의 만나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자에게,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누리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상급은 무엇인가? 바로 휜 돌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중반에 보면은 만나를 주고 또 휜 돌을 줄 터인데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휜 돌이 그 사회 속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는 검투사가 그 검투를 할 때의 승리의 수당으로 받은 것이 휜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그러니까 검투사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자신이 할당된 그런 전투를 치르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모든 적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흰 돌을 이제 증표로, 자기는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흰 돌을 보여줌으로써 공공시설, 다시 말하는 로마에 있던 도서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나라든지 이런 그냥 로마에 있는 온갖 공공시설을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 증표가 바로 휜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휜 돌의 의미는 그 당시의 재판정에서 이 휜 돌과 검은 돌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앞에다 놓고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합니다.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또 반대쪽 변호인 측에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배심원들이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휜 돌, 한 손에는 검은 돌. 그래서 그들의 공방이, 그들의 어떤 논쟁들이, 그리고 변론과 그리고 변론이 적당히 아니면은 그 변론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래서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평결이 내리는 그 돌이 휜 돌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무죄를 상징할 때 쓰인 돌이 바로 흰 돌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버가모 지역에서는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온갖 축제를 출입하는, 그리고 축제의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가 바로 흰 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역사적인 그런 정황 가운데서 흰 돌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 자신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좋은 자리든지 기꺼이 그 자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 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흰 돌 대신 그 하얗다, 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얀색, 희다라고 하는 그 색이 의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부실 정도로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 흰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즐기자라고 얘기를 할 때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흰 돌은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흰 돌은 죄 없는 그 흰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검투사로서 최종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은 당시에 버가모에 있는 모든 그런 연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흰 돌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상급, 주님의 상급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리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초대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초대장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이신 감추어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기는 승리자에게 바로 흰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관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교회 직분자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세상의 유혹이, 그 세상의 억압이, 그 세상의 조롱이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일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흰 돌, 천국의 그 영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참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단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가게 된다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우리에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더욱더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7절 중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부터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새 이름, 다시 새로운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유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우유가 이렇게 변한 것을 이렇게 뭐 새롭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유가 변해서 치즈가 되는 것처럼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봤는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모르느냐? 바로 그 당사자밖에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앞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오로지 그 도를 받는 사람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모르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 새 이름은 복된 이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름이 그 전에는 굉장히 촌스럽고 뭐랄까 이게 놀림받는 뭐 그런 이름이어서 이렇게 쭉 자라오다가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더 촌스러운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이름을 갖다가 촌스럽지만 이제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는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너무 좀 지나친 비약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이름은 이전에 있던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 충분히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국의 아비, 만 백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대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따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이름대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름도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언약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온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새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볼품없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엔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새로운 그런 신분에 맞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상급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뭇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의 권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변화를 보증하는 새 이름을 상급으로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기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은 자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자격을 상징하는 바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흰 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잔치의 승리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천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의 모습을 가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그런 억압이, 사탄의 박해가 횡행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냥 눈만 잠깐 돌려보면 그냥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르침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굳건히 견디고, 이런 유혹에 견디면 견딜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박해와 그리고 큰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디면 견딜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사탄의 그런 역사들은 더 크게, 더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을 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킬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기는 우리에게 주님은 감추어졌던 만나, 생명의 떡이신 만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게 잡으면 잡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흰 돌 위에 새겨주신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잘 알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막 바라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추었던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흰 돌에 새겨진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은 또 이제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흰 돌,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며 그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 그 흰 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가혹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하고 또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핍박이 우리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삶의 곤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더 큰 감추어진 만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흰 돌을 통하여서 생명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그런 상급, 그 놀라운 세계를 따놓은 당상처럼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맡은 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